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망했습니다. 망했고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는 강제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포로 잡아갔으니까 그 사마리아 성이나 그 여러 성읍들이 텅텅 비었을 거 아니에요. 1차, 2차, 3차 정도로 잡아갔는데요. 3차에는 거의 뭐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거기 있는 사람의 한 3분의 1을 잡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충 똑똑하고 잘나고 뭐 우리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똑똑하고 잘나고 뭐 이런 사람 진취적인 사람들을 싹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특별히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뭐 싹 다 잡아고 아닌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이제 심은 거예요. 임플란트 한 거예요. 여러분 임플란트 아시죠? 원래 흔들거리는 이빨 뽑아버리고 새 이빨을 심잖아요. 그 임플란트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아수르나 다른 이방 민족을 거기다가 갖다 심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는지 알겠죠? 이방 민족이 거기 와서 살아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혼합돼 가지고 결혼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정도로 이제 저주했던 것의 어떤 원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새로 이제 그 사마리아와 그 주변에 정착했던 이 이주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자 보이시죠? 어흥하는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몇 사람들을 이제 죽였습니다. 사자가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죽일 때 인정사정 보겠습니까? 진짜 동물은 인정사정 안 보잖아요, 그죠? 사람들 핥히고 막 찢고 한 그 소문들이 퍼지니까 그 주변에 막 이제 사람들의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신 섬기는 그 법을 몰라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 보고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이나 그 나라를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섬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제사장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라. 그래서 그 배우는 내용이 일단 첫 번째 전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며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는 거 맞습니까? 요즘 만약에 어느 지역에 우리 대저 지역에 사자가 없지만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을 해쳤다.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 조치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고 가장 먼저 대학 교수님들 동물학 하는 생물학, 동물학하고 그리고 이제 사자 전문가 동물원에서 사자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자문하지 않겠습니까? 자문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사자가 사는 서식지를 침범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내려온 거다. 그리고 뭐 서식지가 아니더라도 먹을 것이 기후와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내려온 거다. 지금 멧돼지가 지금 그러잖아요. 멧돼지들이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온다. 맞습니까, 여러분? 과학 시대를 사는 오늘 사자 몇 마리가 나타난 것과 이방 사람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해석이 너무나 미신적인 해석입니까? 과학적이지 않고 전문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냈냐? 정말 배가 고파서 내려왔냐? 이 문제는 이 사자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코로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든 사자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멧돼지의 출몰, 그건 뭐 다 멧돼지가 출몰했는데 하나님께서 멧돼지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사자는 배가 고파서 그냥 내려온 거다 이렇게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과학적이니까, 동물학적으로, 환경학적으로,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은요 그거를요 정치적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면은 서식지가 침범을 당했느냐? 정치적으로 이런 법을 다 허용해 줬기 때문에 자기들의 서식지가 침범을 당해서 사자가 내려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건 정치의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발락 왕 모압 왕 발락에게 그 고관들 함께 이제 가잖아요. 갈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때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예요. 칼을 들고 오면은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나귀가 보니까 천사가 보였어요. 근데 발람 선지자는 저 천사가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안 가려고 막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발람 선지자가 막 나무로 때리고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이리야 가자 하고 막 때리는 거예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 나귀의 입을 여셨다고 하셨습니다. 일평생 순종한 저를 왜 때리십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나귀의 그 IQ, 원래는 나귀가 사람 말만 못할 뿐이지 사람의 IQ와 사람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귀가 히브리어를 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터뜨려 준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나귀로 통해서, 나귀가 말을 하게 한 것은 나귀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았다면 발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에게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직접 육성으로도 말씀하시고요. 사무엘에게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잖아요. 육성으로, 귀에 들리는 언어로. 실제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다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당신이 사용하는 종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많은 자연 환경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내려와도,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가 하나님 보낸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여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율법의 가장 으뜸이고 정수인 이중사랑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보면은 가장 처음에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참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근데 안 듣습니다. 듣는 것 같은데도 안 들어요. 우리가 들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 우리의 지식이 알미 변해야지 우리 행동이 변할 수 있고 행동이 변해야지 우리의 습관이 변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면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지상 대계명을 이루고 이중 사랑의 계명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안 들어요. 듣는 것 같지만 안 듣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백성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고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많은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듣지 않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듣고 상처의 소리를 듣고 아내에게서 듣고 남편에게서 듣고 자녀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언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나 몰랐는데요. 내 눈으로 못 봤고 못 들었는데요. 근데 이 천하 만물 자연 안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있는지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고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내 뜻대로 다 살았습니다. 그렇게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림 한번 그려와 봐라. 그림 그려왔는데 뭐 이게 고양이 그려왔는데 뭐 고양이도 아니고 벌레도 아니고 이상한 거 한 마리 그려왔어. 너는 네가 신경 써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도 이거밖에 못 그리는데 이 우주가 얼마나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우연하게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 순간 욥처럼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자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방법,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행하심을 사자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들으시고 또 징조를 통해서도 들으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또 들풀들을 보아라. 여러분 이거 한번 꽃을 보십시오. 얼마나 예쁜지. 여기도 예쁘고 여기도 예쁘고. 사람이 만들어 입는 옷이 이 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옷도 이 꽃만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백합화와 새도 얼마나 우리 대전이나 을숙도 강서 지역은 새 천국 아닙니까?
온갖 새들이 을숙도에 날아와가지고 잔치를 하고 먹고 파티를 하고, 사람들은 이제 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큰 고니가 가면 큰 고니가 많이 있거든요. 큰 고니가 여러분 뭐냐면 백조예요. 백조. 백조. 우리 동네 백조가 온다는 사실 모르셨죠? 요 낙동강 요 밑에 가도 이 조남 여기 한번 요 밑에 생태공원 갔더니 막 백조들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줘서 그런지 저 가까이 가니까 백조들이 막 저쪽에 놀다가 막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나한테로. 너무너무 예뻐요. 말도 못하게 예쁩니다. 새들이 입은 그 옷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큰 기러기도 그렇고 뭐 가창오리도 그렇고 온갖 오리들이 날아와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무슨 음성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것들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믿음으로 들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징조로 통해서 말씀합니다. 참 어느 목사님이 깊은 산에 등산을 하는데 그 목사님은 자연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자연 안에서 자생력, 자주. 자연은 다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 자립하고 자생하는 거.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늦게 신학을 하셨는데 신학교 다닐 때도 장학금 준다는데도 거부를 했다 그래요. 나는 자연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 다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한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제 자연을 사랑하고 등산도 많이 하고 교회를 하는데 교회도 자기가 다 지었을 때 뚝딱뚝딱 모든 것을 저 사람이 해주겠지, 저 사람이 해주겠지. 나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한번 등산을 해서 이분 등산하면 한 8시간씩 하는데 걱정이 있었는지 탁 앉아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니까 어디서 이야기가 들렸다는 거죠. 목사님 인상 좀 펴세요. 왜 이렇게 찡그리고 있습니까? 이 산에 아무도 없는데 막 너무 무서운데 막 돌아보니까 꽃이 이렇게 있는데 꽃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꽃이 진짜로. 목사님 왜 이렇게 인상 찡그리고 있습니까? 우리 꽃은 태어날 때도 활짝 웃으면서 태어나고 살 때도 웃고 죽을 때도 웃으면서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진짜 꽃이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이 스토리를 이제 신학교에 와서 그 어느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했고 그 장소에 있었던 우리 전도사를 통해 가지고 전해 듣게 되었는데 너무 이제 감동적이어서 평생 잊을 수가 없는데 진위 여부를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꽃이 이야기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거죠. 주님은 마지막 때 세상을 바라보며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말세 때는 영적인 혼란이 온다는 것이죠. 영적인 대혼란. 거짓 선지자, 미혹해하는 자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가 오면 그때가 마지막 때가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통일교라든지 그 만이교, 이만이교, 장길자교 이제는 드러내놓고 뭐 자기들 다 포교하고 다 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뭐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이단이라고 해서 다 퇴출이지만 지금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뭐 종교 활동이니까 형사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닌 이상에는 정명석처럼 잡혀가지만 않으면은 그냥 다 활동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영적인 대혼란의 시대입니다. 뭐가 진리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안 되는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는 시대죠. 그러면은 이때가 한 징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자연재해, 기근과 지진. 기근은 아주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것이죠. 지진은 뭐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근은 정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고, 또 지진은 판이 움직여 가지고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인공재해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거를 뭐 경제학적으로 어떤 힘의 역학적으로, 정치 역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는 거예요. 냉랭해진다는 거죠. 물질이 그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섭고 사람을 피하고 싶고 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하나님은 말씀, 또 사람, 환경, 자연, 꿈 등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셨습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자연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또 거의 암송을 많이 하셨어요. 딱 말씀이, 그때는 뭐 성경이 두루마리 성경이 회당에만 있으니까 개인이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딱 들으면은 그걸 막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암송하는 거죠. 암송하다가 모르면 또 가서 라삐한테 물어보고, 암송하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빠한테 물어보고 암송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민감성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님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주해 온 사람들이 여기 성경을 보면은 자기들의 그 우상들을 또 가지고 와서 지어가지고 산당도 만들어서 그 집어넣고 섬기고 동시에 하나님도 섬겼다고 나오죠. 하나님도 같이 섬겼다는 것이에요. 33절도 읽으면 좋은데 3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는 보면은 대부분이 범신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합주의입니다. 목신, 해신, 지신, 달신, 집에는 집신 있고 다 신들이 있습니다. 머리를 똑똑하게 하는 학문의 신도 따로 있고 건강을 주는 건강의 신도 따로 있고 인도도 보면은 범신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중국도 보면은 많은 전설과 신화,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신이 800만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00만 신인 이유가 사람이 거기는 신이 돼요.
아수르에서 온 이주해 온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이방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고 그들의 신들도 동시에 들어와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 신도 섬겼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혼합주의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숫꽃, 분온, 네르갈, 아시마, 님하스와 다르다, 특별히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악한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 그 이름들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3절까지 읽었지만 그 이후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36절과 39절에 보면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왜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러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앞부분을 읽어보면 뒷부분에 2번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너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 전하고 영접하고 그다음에 선물도 주고 선물로 예수님 사진도 선물로 줬더니 집에 가보니까 여러 신들 옆에다가 또 예수님 사진을 딱 붙여놨대잖아요. 저는 어느 인도에 있을 때 어느 집에 가보면 신이 2명, 3명 이렇게 붙여놓은 걸 많이 봤거든요. 거기 가면 뭐 락시미, 하누만, 비슈누 온갖 신들이 많아요. 원숭이처럼 생긴 하누만, 여성의 모양으로 가 있는 락시미, 남자인데 뭐 브루스르만, 비슈누.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이냐 하면 이 비슈누라는 신은 여러 시대에 10개의 신으로 현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현자들로.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들 신 비슈누의 현현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과 혼합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였습니다. 아버지가 한 분이고 어머니가 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사야 37장 16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혼합주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상, 철학자 베이컨은 사람에게 4가지 우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상은 허상이에요. 허상. 허상이란 건 실제가 아닌데 그게 끌려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종족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어떤 편견, 한계예요. 새를 바라보면서 와, 새가 노래를 하네. 뭐 새가 우네. 새가 노래하고 우는 겁니까? 새 입장에서 우리가 막 말을 막 하는데 다른 동물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동물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뭐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새가 운다 표현하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계고 편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굴의 우상이라는 경험의 한계예요.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것, 듣는 것, 해석하는 것 모든 것이 어떤 경험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북극에만 평생 살았던 사람은 세상은 온 세상은 맨날 춥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한 달 정도 필리핀 마닐라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그 편견이 깨어지겠죠. 시장의 우상. 시장에서는 막 골라 하면서 시장에는 이렇게 말이 많죠.
그래서 언어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이거 미치고 장사하는 겁니다. 미치고 장사하는 겁니다 하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아니라 싸게 좀 준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근데 밑에 보는 거 또 나와. 팔고 난 다음에. 언어의 한계. 우리 언어가 한계가 있습니다. 언어의 한계. 평화를 위한 전쟁. 평화를 위한 전쟁이 있습니까? 말장난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하는지요. 그래서 예전에 프랑스에서 그 철학에 대한 반성으로 철학은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기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저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자체에 대한 한계를 분석한 게 언어 철학이잖아요. 그다음 극장의 우상. 극장에 가면 이런 거예요. 어떤 권위자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어떤 전통, 전설 이런 것이 이제 그 극장 안에서 통용되는 것이죠. 좀비. 좀비란 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드라큘라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사람들이 만드는 그 우상의 허상, 거기에 의해서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 허상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질이에요. 물질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풍요를 주고 구원을 주고 다른 모든 것을 줄 것 같지만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시대의 역사를 보십시오. 부자라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물질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죠. 허상이에요. 허상. 권력 너무 허무하죠. 너무 허무하죠. 우리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권력을 잡았다가 그다음 어떻게 되는지 너무 많이 봤습니다. 다음 정권 때 지금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가장 본인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우리가 염려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 다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허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때 염려했던 거 내가 왜 염려했던가 근데 또 어떤 문제가 닥치면 크게 노심초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우리가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행복하고 다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살다가 한 시대를 풍미한 황제들도 다 갔습니다. 율법주의 사람의 행위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죠. 인본주의. 우리는 인간이니까 모든 것을 인식론적으로 출발해가지고 다 우리 위주로 생각하는데 벌써 세상 학문에서도부터 인본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이 반성이 나오잖아요. 이 지구에 당신들만 사냐? 동물들은 안 사냐? 왜 동물들 너희들 마음대로 죽이냐? 그래서 새들을 보호하고 동물들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실제를 만나야 됩니다. 실제는 유일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제를 채우시는 하나님.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저기 힘이나 반석이나 요새나 건지시는 이 모든 것 다윗의 고백이죠. 실제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방패, 나의 방패시여. 자기를 날아오는 화살을 방패로 막아보고, 근데 방패가 없었는데 날아왔는데 피해 지나가고. 제가 대학교 때 처음에 들어가서 89년도인데 데모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87년도에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죠. 서울대생 죽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89년도에도 가니까 막 데모를 많이. 그래서 이제 대학 정문 앞에 막 보도블록 깨가지고 돌멩이를 막 집어 던지면서 데모를 하고, 그다음 이제 화염병도 저 잘 만드는데 화염병 만들어 가지고 막 집어 던져. 우리가 던진 돌을 저쪽에서 구사대가 가지고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데 돌이 진짜 큰 돌이 날아왔어요. 그때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 맞았으면 저도 민족의 열사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한 사람이 나를 보고 날 밀었어요. 주님 나의 피할 바위시고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실제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음료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나를 먹으라. 난 너희의 모든 것을 채우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느냐고, 기도 시간,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느냐고, 여러분 지금 행복하냐고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를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따라왔지만 듣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허상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 알고 경험하고 더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순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